할렐루야. 우리 지난주 동안에 성탄절이 있었죠, 그죠?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한 번 더 인사 나눌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성탄의 기쁜 소식을 여러분 많이 나누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성탄절 지나고 이제 첫 주를 맞이했습니다. 정말 지난주 동안에 뭐 성탄 발표회도 있었고요. 그리고 할렐루야 찬의 칸타타도 있었고, 특별히 교회학교에서 성탄 2부 행사로 교회에서 자고 또 새벽송도 돌고 여기 낙성대 지구대 경찰서도 가고 소방서도 가서 우리 자녀들이 새벽송 하고 했는데 저희 아이들이 성탄절 지나고 나서 그런 아빠 이번 성탄절은 되게 의미 있고 뜻깊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너무 기억에 남는 그런 성탄절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 우리 자녀들 입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이렇게 의미 있게 받아들이고 너무 좋았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참 기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기쁜 소식이 이제도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가득 임하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지난 대림절 4주에 걸쳐서 우리가 어떤 말씀을 나누었습니까? 사랑이 오셨네 라는 주제로 요한일서 말씀을 같이 쭉 나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나타난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에게 알려진 사랑,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사랑에 대해 나누었고, 지난 시간에는 두려움을 이긴 사랑,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두려움을 이기는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대림절 지나고 성탄절 지나 이제 2020년 마지막 송년주를 맞이해서 이 시리즈 마지막 시간으로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이긴 사랑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세상을 이긴 사랑. 네, 세상을 이긴 사랑. 사랑이 뭘 이긴다고요? 세상을 이긴다. 이 세상을 이기는 사랑, 이 세상을 이긴 믿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 우리가 몇 시간 같이 율동하면서 고백했던 노래 있죠, 그죠?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신. 우리 오늘 율동하면서 다시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다시 한번,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안아주세요. 섬기리. 나도 형제를 사랑하며 섬기리. 나도 형제를 사랑하며 섬기리. 나도 자매를 사랑하며 섬기리. 나도 자매를 사랑하며 섬기리. 아멘. 네, 우리가 믿는 모든 것이 여기에 담겨 있죠. 사랑의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셨으니 그 사랑 때문에 나도 형제를 자매를 사랑하며 섬기겠습니다. 우리가 이 찬양의 고백대로 이렇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두려움을 이긴 사랑에 대해 나눌 때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을 제가 잠깐 인용했던 것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두려웠던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말씀하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두려움을 이겨. 모든 두려움을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다고. 이 세상에 우리가 환난을 당할지라도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지난 시간 나눴었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 가지 환난들 이날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고통과 어려움도 우리가 다 겪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위축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세상의 환난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이죠.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그리고 무덤을 깨고 일어나셔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다 깨뜨리시고 승리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그 어떤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결코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세봉천교회가 오랜 시간 여러 시련 가운데 그 어려운 고통의 시간들을 통과해 왔지만,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 좌절하지 않는 이유, 담대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은 무엇입니까?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이죠. 바로 이 세상을 이기신 그 주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신 그 주님을 우리는 사랑합니다. 그 주님을 사랑하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 가운데 여전히 많은 고통과 어려움들, 육신의 연약함들, 병마에 시달리지만 우리는 담대할 수 있고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지난 수요 예배 가운데, 수요 예배에 계속해서 믿음의 여정 시리즈 저희가 나누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정말 그 섭리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는 특별히 우정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믿음의 조상을 삼으셨는데, 놀라운 것은 그를 친구와 같이 여기서, 친구와 같이.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아브라함은 그냥 우리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 너 나랑 친구하자.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친구끼리는 모든 비밀을 털어놓잖아요. 모든 마음속에 있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신이 하시고자 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정을 쌓아갈 때에 그 뿌리는 뭐예요? 우정을 지켜갈 수 있는, 그것은 바로 신뢰잖아요. 신뢰, 신실함. 친구에게 신뢰하고 신실할 수, 믿을 수 있는 것. 약속하고 그냥 깨뜨리고 어기는 사이라면 결코 그 우정이 계속될 수 없을 거예요. 근데 친구는 서로 믿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믿음직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직한 분으로, 신실하심으로 자신을 계시하시고 우리를 친구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한결같이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내 생각, 내 계획대로 산다면 그건 그냥 무너질 것 같아요. 모래성과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고 온전히 이루어지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또한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요한일서 5장 1절 말씀 보면은, 이제 1절에서 5절 말씀에 세상을 이기는 믿음과 사랑에 대해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5장 1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한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누구에게로부터 났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 여러분, 우리가 앞서도 계속 살펴봤죠. 요한일서 또 요한복음에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라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계속 말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우리 낳아주신 부모님 계시잖아요. 응애하고 어린 아기로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단순히 육신으로 태어난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난 존재들. 세상은 우리를 알지도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지만 똑같이 눈, 코, 입이 달려있고 똑같이 이 세상을 살지만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과 저와 여러분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는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들. 세상은 알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는 전혀 새로운 종족, 새로운 인류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죠. 우리의 영생의 소망이 있어요. 우리는 하늘 아버지를 부르는 그 아들, 딸들이 된 사람들이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그래서 요한일서, 요한복음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오늘 뭐라고 하느냐? 누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이냐? 바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라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으신 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는 그 사람이야말로 진실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계십니까? 아멘입니다.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요한일서 4장 7절에 보면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는데,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뭐라고 그래요?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고.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고 했는데, 앞서서는 사랑하는 자야말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다라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이야말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이요, 예수께서 진실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거듭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과 이 사랑이 나누어진 걸까요? 별개로 있는 걸까요? 이것은 하나예요, 하나. 우리가 성경 전체를 요약하는 게 뭡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함께 암송해 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뭐라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이 사실을,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루신 것이라는 것을 믿는 그 사람, 이 사랑을 믿는 그 사람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우리가 믿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끔찍하게 사랑하시는가, 그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고, 바로 그것을 믿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바로 그 예수님이야말로 사랑의 화신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랑과 믿음은 분리된 것, 나눠진 것, 떨어진 것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은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이야말로 참되게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그리스도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에게 그 낳으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낳았어요. 누가 낳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우리를 다시 거듭나게 하신 거예요. 그 낳으신 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사람을 사랑한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우리를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은 또 다른 형제, 자매,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의 백성, 성도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배에서 형제로 태어나잖아요. 근데 형제 간에 피를 이어받은, 피를 나눈 형제인데, 언니, 오빠, 형, 누나, 동생, 형제 간에 사랑해야 마땅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한 부모 안에서 태어났는데
형과 아우가 다투고 싸우고 미워하고, 이것이야말로 부모의 마음에 못을 박는 게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이라면, 예수가 그리스도인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서로를 마음을 다해서 말과 혀로만이 아닌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사랑으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또 사랑이 없이는 뭐라고 했어요? 사랑이 없이는 우리가 뭐가 돼요? 울리는 꽹과리가 돼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 사랑하지 않는다, 우리는 진정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킬 때에, 여러분, 말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그 계명을 듣지 않고 무시한다면,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닌 거예요. 사랑은 귀 기울이는 거예요. 사랑은 온 관심을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세요. 저 여러분의 조그만 신음에도 하나님이 반응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 계명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잡히기 전날 밤에 제자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진정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온 구약의 율법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정리를 하시고, 이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주신 그 새 계명은 무엇이냐?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의 목숨까지 내어줄 정도로 서로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앞서 나눈 것처럼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사랑이 가장 큰 사랑이라 하였고, 우리가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냥 가벼운 사랑을 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주고받는, 우리의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그러한 존재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거예요. 바로 옆에 있는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우리 어린 자녀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사랑 이퀄 계명을 순종하는 거예요. 사랑이 곧 계명을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 율법을 떠올리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유대인들이 지키는 율법적 600 몇십 가지잖아요, 그렇죠? 뭐 거리는 어디까지, 안식일은 어떻고 저쩌고, 이건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뭐 이러고 저러고, 시간을 어떻게 지키고, 여러분 그거 다 지킬 수 있어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잖아요. 그 유대인들이 지키는 그 율법 조항들을 생각하면 그거 다 감당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 수백 가지의 그 율법들, 그 요구들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온 율법의 마침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멘. 네, 사랑이에요, 사랑. 온 율법의 목적, 온 율법의 완성이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하면 모든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면 성경이 이럴 때 모든 말씀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복잡하지 않아요. 뭐 이거는 이렇고 저거는 저렇고 먹고 마시고, 이것을 지키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정으로 내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게 될 때에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모든 율법을 지키는 것이 되는 것이죠.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초대교회 7교회를 향하여서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 중에 에베소 교회가 있어요. 에베소 교회. 여러분, 에베소 교회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께서 너의 수고를 안다, 너의 인내를 알고 너가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을 안다라고 칭찬했어요. 그들의 수고와 인내와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을 칭찬했는데, 그러나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첫사랑을 버렸다. 그들이 수고도 하고 인내도 하고 거짓에 맞서 진리를 수호하는 일은 성공적으로 해냈지만, 그런 잃어버린 게 있는 거예요. 떨어져 버린 게 있는 거예요.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오늘날 이 땅의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죠. 우리 세봉천 교회를 향해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정말 수고를 많이 하고 있어요. 다른 교회보다 2배, 3배, 10배, 100배로 우리는 수고하는 교회예요. 여타 다른 교회보다 수많은 인내의 눈물을, 인고의 시간을 우리는 지나고 있어요. 우리는 진리를 위해서, 교회의 됨을 위해서 거짓과 속임수와 사기에 맞서서 이 힘든 싸움을 이때까지 우리는 버텨온 사람들이죠. 눈물겹게 싸운 사람. 그러나 만약 우리가 수고하고 인내하고 거짓을 드러내는 그러한 훌륭한 일을 했을지라도 만일에 첫사랑을 잃어버린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냉담하고 진실로 형제 사랑하기를 그친 상태에 있다면 이것은 정말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계명을 지킨다는 것, 이것은 무거운 것이, 진실로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감사한 것은 우리 세봉축교회 성도님들 제가 이렇게 보면 사랑이 많죠. 정말 없는 가운데서도 마게도냐 교회가 가난하고 궁핍한 중에도 힘에 지나도록 연보를 하고 섬겼던 것처럼 우리 세봉축교회 성도들 보면 정말 헌금, 정말 저희가 어렵잖아요. 그런데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또 교회 재정으로 다 안 되는데 정말 여러분이 자원하고 섬기는 마음에 사비를 털어서 섬기고 서로를 돌아보고 아끼고 베풀고 먹이고 입히는 눈물겨운 사랑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잖아요. 지체가 아프고 병들고 힘들 때에 같이 간절히 기도하고 아파하고 만나면 함께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든 날들을 같이 보내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 더 많이 사랑합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사랑하게 될 때에, 우리가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섬기게 될 때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가득 임하고, 그것이야말로 성령의 역사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득 임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016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표를 미리 붙여놨잖아요, 그죠? 오버플로잉, 따라해볼까요? 오버플로잉. 네, 제 영어 발음 별로 좋지 않지만 플로잉이 이렇게 넘치다는데 오버플로잉, 흘러 넘치는 게 오버플로잉이에요. 우리 올해 표가 성령의 위로가 넘치는 교회였잖아요. 그런데 내년에 성령의 기쁨이 넘치는 교회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여기 있는 요한복음,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2026년을 맞이하기 원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배 인내송으로 완전하신 나의 주 찬양하는데, 우리 새해부터는 우리가 불러봐서 아는 노래인데요, 이런 찬양으로 바꿔볼까 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의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하루를 살아가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얼마나 고백하십니까? 얼마나 그분을 향하여 주님 내 마음 아시죠? 내가 주님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시죠? 하면 여러분 고백을 하십니까?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우리가 됐습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옆에 있는 형제를 사랑할 때, 옆에 있는 자매를 사랑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 여러분 우리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군가 잘 둘러보세요. 바로 그 사람에게 한 것이 하나님께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의 계명은 결코 무겁지 않습니다.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5절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누구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에요. 세상은 재력으로, 권력으로, 다른 힘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이 세상을 이기는 진정한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난 사람,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는 그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이기네 찬송 부르잖아요. 그것처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질문합니다. 과연 누가 이 세상을 이기는 사람입니까? 이 거대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우리를 보고 그럴까요? 아이고 나이 늙었고 가진 것 없고 별 볼 일 없고 아프고 힘들고 뭐 배운 것 없고 그런 걸로 우리를 재단해서 우리를 하찮게 볼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누구냐? 세상에 권력을 준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돈을 소유한 그런 부자들이 아니라 진정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을 이기는 자는 놀랍게도 여기에 있는 늙고 병들고 연약하고 작을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이기는 존재, 이 세상이 우리를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존재. 왜요?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어제도 우리 에스더 전도대 서울대 입구에 나 전도했어요. 살을 내는 듯한 추위에 우린 떼약볕에도 전도했잖아요. 그죠? 하나님 사랑을 노래하고 찬양하는데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서울대 입구가 녹아내리는 걸 경험. 그 추운 날씨에 저 기타 치며 찬양하는데 지나가신 분이, 어떤 분이 와서 돈을 주고 가시더라고요. 따뜻한 거라도 마시라. 또 어떤 남자분이 지나가다 핫팩을 주고 가시더라고요. 추운데 이거 따뜻한 거. 얼마나 감사한지. 찬양하면서 이렇게 거리를 가는 사람들 보면 그들의 눈을 바라보고 그들 향하여 이 가사가 들려지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 듣기를 바라고 그 마음으로 또 나와서 함께 전도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모든 추위도 이기는 사람이요, 모든 뜨거운 것도 이기는 사람이요, 물 가운데로 지날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여도 결코 우리를 집어삼키지 못해요. 이 교회를 세상이 무너뜨리려 하여도 결코 사단 마귀가 이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어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 하나님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십자가 부활로 이기신 그 예수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하늘 아버지께서 온 세상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고 장차 다시 올 것이며,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하시며 새 예루살렘이 임하게 하시며, 그 소망을 우리는 가지고 있잖아요. 이 세상은 우리를 이해하지도 못하고 우리를 알지 못할지라도 우리를 결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언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까? 우리가 진실로 서로 사랑할 때에, 우리가 진실로 서로를 향해 우리의 목숨까지 내어줄 정도로 사랑할 때에 우리가 진정 그의 제자인 것을 세상이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이에요. 세상을 이기는 사랑을 우리는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사랑으로 계속해서 열매 맺을 것입니다. 이 세상이 깜짝 놀랄 거예요. 세상이 변화될 것이고, 이 세상이 뒤집어지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가 더욱 사랑하고 더 사랑하고 더 사랑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찬송가 357장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타임을 합하여. 주 믿는 사람 일어나 타임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온 인류 마귀 게을러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아멘.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아멘.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사랑이 이기네. 사랑이 이기네. 사랑이 이기네. 주 예수의 사랑이 온 세상 이기네. 사랑이 이기네. 사랑이 이기네. 주 예수의 사랑이 온 세상이
자비의 아버지 하나님,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 계명을 순종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수고하고 인내하고 거짓된 것들과 맞서 싸워왔습니다. 주여,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의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이 사랑의 계명에 순종함으로 이 세상을 이기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을 이기시는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이 땅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